주일 영상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아침 이렇게 저희에게 모든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이 언제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맡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영광의 빛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또 경험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또 저마다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초점을 맞추며 우리가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제 어색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는데 이렇게 또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좀 반갑고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시는 분은 또 아시고 모르시는 분도 이제 있으시겠지만 지금 이제 강서구 모처에 저희 이제 교회 장소를 지금 이제 많이 찾아봤고 또 이제 좀 괜찮은 이제 장소로 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도우심이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교회의 이름을 지금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제가 기도하면서 많이 마음에 이제 많은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교회 이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이름들이 있지만 제가 마음에 이제 기도하면서 왔던 그 이름이 더 가까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더 가깝고 또 이웃과 더 가깝고, 물론 죄와 가까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혹시 이름이 괜찮으면 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저한테 문자로 또 전화로 피드백을 한번, 좋은 피드백 괜찮다 하면 괜찮다고 해주시고, 아니면은 이 이름보다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중에 다른 이름이 생각났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저한테 또 다른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 이제 이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또 앞으로 한 주간을 잘 지내실 때에도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더욱 얻고 각자의 세상에서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좀 우리가 그래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상황들 위해서 이렇게 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마련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잠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오늘 또 앞으로의 우리 또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순간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 속에서 참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죄만 바라보고 세상의 죄 가운데 간절함을 찾으며 죄 안에 머물고 만족함을 찾으려 했던 모습이 있지 않나 저희들을 뒤돌아봅니다. 혹시나 저희 안에 이런 죄악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혹시나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도 또 방향을 허락하신 것도 모두 주님의 섭리오니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순조롭고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또 한 주 한 주를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만족하게 해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렇게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또 빨리 영상으로 주일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너무나 기쁘고 또 반갑고 감사하기까지 합니다. 참 이렇게 빨리 될 수 있었던 것들이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참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볼 수는 없지만 함께 여러 장소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 교회를 이제 시작한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 마음으로 준비하려고 할 때 참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책도 많이 읽고 또 기도도 하면서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책들을 찾아보았는데 구약에서는 이제 교회의 어떤 표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뭐 마태복음, 에베소서 또 특히 요한계시록에 이제 교회에 대한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많이 묵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에 또 제가 받은 은혜도 있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에 오늘 말씀의 본문을 정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이렇게 함께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옛날에 구호 중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운동회 때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구호가 참 익숙하고 많이 사용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를 어떤 회사에서는 다르게 쓰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게 쓰냐?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대요. 어떤 회사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제약회사예요. 파스 만드는 회사. 근육이 뭉치면 죽고 근육이 흩어지면 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참 이 같은 말이라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좀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 핵심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계시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잘못 묵상하다 보면은 이상한 데로 빠지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잘 이렇게 좀 뭐랄까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좀 이렇게 쉽게 설교하지 못하는 본문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는 또 이렇게 하게 됐네요. 그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종말입니다. 종말. 이 종말이라는 것을, 이게 중심 단어이자 중심 개념인데 이게 잘못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잘못 해석이 되면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요. 이거를 제대로 해석되면 능력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아니면 어떤 잘못된 사건들을 우리가 들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참담한 사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 정인이 사건처럼 그렇게 그 입양을 했는데,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막 학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들을 볼 때, 아니면 그와 비슷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되게 참담함을 느끼고 세상이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다. 말세. 혀를 차면서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한탄을 하는데, 그 말세나 종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말세, 결국 종말이라는 개념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우리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서 장차 올 자요, 장차 올 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바로 장차란 얘기가 뭐냐면 종말이라는 거예요. 장차. 그리고 4절을 보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에서 장차 오실 이, 여기도 보면은 바로 종말하고 통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 4절 8절만 보더라도 이 종말에 대한 개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 자체가 바로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프로토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카토스라는 두 가지 단어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이 프로토스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쉽게 말해서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체를 이제 이루잖아요. 결합돼서 그 시작 자체가 프로토스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이 에스카토스라는 거는 이 헤블라어 아까 우리가 봤던 1장 4절과 8절, 바로 장차라는 단어에 사용됐던 단어인데 바로 끝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가 있어요. 자. 뭐 30cm 자가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자가 있잖아요. 그 자를 보시면 숫자가 30이 적혀 있고 그 마지막 눈금이 있는데, 그 눈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 끝이잖아요. 그 자체가 바로 이후로는 마지막 아무것도 없는 이 자체가 바로 에스카토스,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끝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아, 끝이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끝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학문이 바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종말론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종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종말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뭐가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어떤 부활, 또한 심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걸 말이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 또 이제 성도들의 부활, 또 그 다음에 어떤 그 재림 때의 심판,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심판은 믿지 않는 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의 심판이 뭐냐? 믿는 자들의 심판은 다름이 아닌 바로 구원받는 자들, 신앙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을 받고 어떤 면류관을 받는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체가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심판. 그런데 비신자들의 심판,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은 믿는 자들의 심판과 다르게 왜 얘네들이 참혹하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처절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동안의 기록들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심판받는 것이다, 이래서 심판받는 것이다 한 다음에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이제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종말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고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종말의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과연 종말의 때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게 종말 얘기하면요 어떤 생각 들어요? 종말 딱 떠오르는 이미지 뭡니까? 노스트라다무스, 그죠? 예언자. 아니면 운석이 떨어져서 가지고 세상이 멸망하고 영화나 드라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시간, 어떤 때 이런 것을 주로 종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래의 먼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종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종말이 미래의 먼 시간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종말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종말을 미래의 먼 사건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이제 5학년, 4학년 때였는데 아마 그 5학년 때 같아요. 그 다미선교회라고 90년대 휴거라는 이제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미선교회라는 잘못된 이단 단체에서 이제 막 휴거가 일어난다고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이제 이 세상은 종말할 거라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다 이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날을 맞이하자 이제 이렇게 주장했던 단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빠져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과 직장도 버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학교도 자퇴하고 심지어 어떤 임산부는 그 종말 때문에 낙태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했어요. 그 날에 그때에 어떻게 됐는지. 근데 밤 새면서 기다렸거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다미선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오시려고 했는데 우리들이 준비가 아직 안 돼서 오시려다가 다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오시려고 했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이제 핑계자 궤변인 말입니다. 제7일 안식교라는 이단도 있어요. 얘네들도 어떤 정해진 그날에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종말이 안 왔어요, 결국. 그것도 이제 지연된 종말이 뭐 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을 이제 퍼뜨리고 다니는 그런 단체들이 사실 뭐 지금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성인도 많고 이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믿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참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 걸 믿어?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성인도 많고 뭐 교수도 그렇고 우리가 봤을 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도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고 왜 이단들은 맨날 얘기하기를 그런 종말에 대한 뜻과 그런 해석이 왜 자기들한테만 이것들이 온다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고 있는지,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왜 그러냐면 이들이
종말에 대한 관점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단 단체들이나 또한 종말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좀 오해하셔서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종말을 어떤 미래에 일어날 특정한 날, 어떤 특정한 시간이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그런데요, 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종말을 생각하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신약의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자신들은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목사님, 우리도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종말이 아직 안 왔는데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우리 히브리서 9장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우리가 언제나 모든 것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9장 2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요,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 나타나셨냐?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이미 신약의 시대의 세상 끝이래요. 지금이 아니라 신약의 시대에도 그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 시기에도 바로 종말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부활의 그 위대한 사역이 세상 끝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정확한 거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가 왔어요? 종말이 왔다는 것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왔다.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는, 원어로는 마지막 날에는거든요.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라는 거예요.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렇게 종말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을 생각할 때 어떤 먼 시간, 먼 때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이런 걸 생각하는데 신약시대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종말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고 믿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건은 뭐냐? 종말이라는 건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만남의 개념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종말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만남의 개념이에요. 누구와의 만남이냐?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1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1장 8절 말고 이제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지금 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 말씀의 뜻은 지금 내가 너와 만나는 것이 너의 시작이자 바로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뭡니까? 처음과 시작, 바로 나와의 만남이 시작이자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만남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의 시작이고, 무슨 시작? 새로운 시작이고, 나의 종말은 나의 끝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나의 끝이자 나의 시작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얘기를 들어야 정확히 이해가 더 될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 인기 있던 드라마 중에 또 영화로 장군의 아들이란 영화가 있었고, 또 드라마로는 야인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누구를 이제 주인공으로 했냐? 그 김두한이라고, 당시 이제 싸움을 잘했던, 이제 뭐 전설의 주먹이라고 불리는 김두한을 이제 주인공을 했던 영화 드라마 있었는데, 아마 이제 보신 분도 있고 또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화나 드라마에 당시 김두한 말고도 여러 이제 싸움꾼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참 그 드라마나 영화를 당시에 재밌게 본 기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라손이. 이 시라손이라는 사람이 아주 싸움을 잘했고 주먹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시라소니가 한번 뜨면 거의 시라소니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다 벌벌 떨었대요. 너무 싸움을 잘하고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당대의 최고 싸움꾼이었던 김두한도 시라소니와는 거의 좀 표현이 그렇지만 1대1의 싸움, 맞짱을 뜨는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이게 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참 당시에 이 싸움의 스타일이 뭐냐면요, 1대1의 싸움이에요. 그 1대1로 딱 싸워서 깨끗하게 지면 항복하는 거고, 이기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뭐 구역을 갖든지 아니면 어떤 패거리를 흡수하든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1대1의 싸움이 당시에 이제 그런 문화였고, 또 낭만적인 어떤 이제 그냥 그 남자들의 그런 색이었다고 합니다. 참 그게 낭만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당시에 이정재라는, 이제 지금 우리 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가 아니라 당시에 이정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참 그 말이나 아니면은 말을 되게 잘하고 했지만 그 주먹은 좀 싸움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정재랑 당시에 시라소니랑 어떤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이정재가 그 시라소니를 이제 뭔가 처단하고 싶은데 자기는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1대1의 싸움을 하면은 당연히 질 것 같고, 그렇다고 갈등이 있으니까 뭔가 이제 좀 해결하고 싶은데 고민을 막 하다가 어떻게 했냐, 정정당당하게 싸우기는 너무나 어렵고 이기기도 힘들고 하니까 묘안을 짜낸 게, 아니 그냥 이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이기면 장땡이 아닌가. 그래서 부하들 10명 이상을 거느리고 곡괭이나 삽, 당시에 무기들을 챙겨가지고 시라소니를 덮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1대1의 싸움에서 시라소니는 무조건 이겼지만, 이렇게 완전 계획적인 그런 여러 명이서 집단으로 이렇게 싸우게 될 때 시라소니가 거의 속수무책으로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시라소니가 다리를 힘들게, 그러니까 다리가 좀 불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라소니가 완전히 그 이정재와 이정재 부하들한테 이제 그 당했을 때 그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의사가 했던 말이 웬 시체를 갖고 왔냐, 시체를 데리고 왔냐, 이 정도로 처참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회복은 됐지만 이제 몸도 성하지 않고 이제 불구의 몸이라서 이제 싸움을 못 하니까 결국 비참하게 그 주먹개를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시 이제 백화점에 다녔던 어떤 여인을 이제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일남 5녀를 낳으며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시라소니의 자녀들, 한 분은 목사가 됐어요. 남자분은, 아들은. 근데 이 자녀들의 인터뷰를 한 걸 봤는데 이 시라소니가 항상 자녀들에게 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돈도 아니라 예수님이다. 나는 예수님 만난 게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자상하고, 그러니까 자상했다고 하면 얼마나 자상했냐고 말하면 그 딸들의 머리를 손수 빗겨주기까지. 저는 사실 딸이 없어서 그 느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 딸들의 그 머리를 손수 빗겨주는 게 또 쉬운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딸들의 머리를 손수 빗겨주면서 여러 가지 말도 걸어주고 참 인상 좋고 자상하고 너무나 좋은 아버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내한테도 존댓말을 쓰면서 너무나 잘했다고 합니다.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냐면 이 시라소니가 이제 몸이 성하지 않으니까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풍족하게는 살지 못했는데 일을 하고 나면 돈이 생기면 그래도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식을 사서 그 음식을 이제 몰래 숨겼다가 애들이 모두 자고 나면 깨워가지고 아내 깨워서 먹어라. 그러면서 그 아내가 먹는 모습을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바라보는 것이 그 시라소니의 모습이었고 또 자녀들이 또 아내가 기억하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인데 이렇게 자상하고 좀 이렇게 자상하고 너무나 좋은 아버지고 또 한편으로는 한 교회 장로로서 신앙생활도 잘하는 아버지였는데 이런 아버지가 과거에 조선을 어떻게 보면 명동을 떨게 했던 유명한 싸움꾼이었다는 사실을 이 자녀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렇게 자상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잘해주는데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일평생 그런 싸움꾼의 모습 상상할 수가 없다. 우리 자녀들로서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다. 이런 인터뷰를 한 걸 기억이 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종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과거 주먹으로 싸움을 하고 화도 나고 어떻게 보면은 막 사람들한테 욕도 했던 시라소니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습은 종말을 맞이했어요. 종말의 뜻은 완전한 끝인데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주먹을 쓰는 시라소니의 그 삶은, 그 인생은 끝났고 한 교회에 충성하는 장로, 한 가정에 자상하고 충실하고 신실한 그 시라소니 이성순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드린 대로 누굴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시라소니가 죽고 이성순이라는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이고 부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둠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은 죽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 부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새로운 시작의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종말의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
죽지 않는 그 종말적인 죄악들과 문제들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모습에서 완전히 변화되고 과거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되게 세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변했어요. 와, 되게 이 사람은 입에 욕도 섞고 막 진짜 거짓말도 잘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정직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이 뭡니까? 누굴 만났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파와 오메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자, 진정으로 만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내 안에 종말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내 삶 속에서 아직까지 지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결국은 내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재림을 기다리는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예배를 들으시는, 또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은 어떠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는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었다면, 그러면 이후로는 언제, 어느 날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은 어느 때 오실까? 그 관심은 버리셔도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예전의 죄는 정말로 완전히 죽었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의 보좌 자리로 갈 수 있는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직면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예수님의 때는 언제인가? 재림의 때는 언제인가?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안에 아까 말씀드린 시라소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라소니의 삶은 완전히 죽고 종말로 맞고 종말을 맞이하고 이제는 새로운 장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우리 신앙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또 우리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내 운명에 종말을 가져오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원래 사망이었는데 그거를 없애버리셨어요. 종말을 맞이하게 만드셨어요. 그럼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만났다면 이제는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죄악된 모습들, 내 안에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적인 모든 모습들을 종말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삶의 시작을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종말은 언제, 어디서, 어떤 때, 이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경에 이미 기록되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이 자신 안에 있는 죄악들의 종말을 고하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생각하고 또 말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말을 얘기할 때 참 언제, 어떤 때를 많이 얘기하지만 종말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의 종말을 고하는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삶인 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중에 또 저희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물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습니까? 주님, 저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까? 아직 그런 모습이 아니고 종말의 죄악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또 그것들이 정말로 끝나는 모습이 아니라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셔서 우리 안에 모든 잘못되고 세상적인 죄악들은 종말을 고하게 하시고 온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이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귀하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각 가정에 혹시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때마다 또 상황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을 만나서 종말을 고하고 죄악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신앙의 삶을 시작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